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도전과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이 존재하기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라는 곳에 이 왕의 수를 맡은 아주 고위 직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아주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신의 고향 땅인 유다, 이 유다의 소식을 자기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당연히 성문도 다 불타 있었으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겨버릴 법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수일을,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역할들, 왕이 술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 근심 어린 얼굴 표정으로 왕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왕이 수심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왕 앞에서 특별히 술을 맡은 관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이었기에 그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왕에게도 또 다른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목숨까지도 어쩌면 위협받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동안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왔고 그 마음 가운데 품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말했던 것인즉 자신의 고향 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요청에 놀랍도록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것도 허락해주고, 여행할 때 혹시라도 다가올 위험이 있을까 봐 여행 허가서에 도장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다 공급해 줍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봐 군대며 마병까지 준비해서 함께 보내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밤에 성벽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느헤미야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분명히 이때 당시의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도전하였던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먼저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도 다 불에 탔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변화는 정직한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파괴된 깨어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깨어진 그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정직하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그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성벽을 그 상태를
진단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정을 지나 분문까지 이르러서 그 무너진 성벽이며 불에 탄 성문들을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올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데 다시금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확한 진단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더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만 하고 또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벽을 다시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손을 대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특징은 또 달성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사라는 곳에서부터 떠나올 때부터 왕을 통하여서 재료도 다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달성 가능한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는 그 모습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돌담을 쌓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 자체는 외부로부터 그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존엄성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곳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오히려 비웃게 되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지만 세상 가정보다 깨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비웃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명예에도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 표현을 주목해 보면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도 나오고 2장 8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인 2장 18절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손이 어떠한 손이냐면 바로 선한 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좋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행의 허가도 받게 하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왕의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보내주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준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왕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그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더니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지요.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또 왕이 이렇게 도와주었음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그 말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고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용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그 길을 열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내 자랑, 때로는 이 자식 자랑으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면서 가끔 무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랑의 눈길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누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모두가 다 경험해 나가실 줄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진정한 경험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하자라고 결심할 그때에 반대파가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일을
앞서서 막았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암몬 지역의 그 관리,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아라비아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반대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을 쌓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인격적으로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업신여깁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아주 팍팍 긁어내립니다.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이 무슨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고, 너희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계속해서 업신여겨버렸던 것이죠. 거기다가 비웃기까지 합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나 알고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너희가 성벽을 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아주 심각하게 고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이 왕을 반역하면 사형죄 아니었겠습니까? 왕을 반역한다라고 협박까지 하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 할 때 만나게 되는 반대의 모습과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며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네 형편을 살펴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네 능력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그게 너를 밥 먹여주냐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이라 하나 더 하라고, 돈을 더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고발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현실을 도피해서 교회 안으로 현실 도피를 해서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고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인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또 설득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 땅의 권력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이고 관리였고 족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 땅의 권력자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형통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냥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길이 열렸다, 아주 순조롭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임하는 상태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이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밀어주는 그 모습,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아주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실 때에 나타나 보여지는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돌파력이 생겼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안에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이 형통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직 성벽에 돌 하나도 쌓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반대자들이 등장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그 완성된 성벽을 지금 믿음의 증거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벽하게 쌓아냅니다.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완성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던 원수들이 다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지금 원수들까지도 이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때로는 자녀들 간에, 때로는 우리 형제들 간에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식어져 버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리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